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요. 늘 나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지만, 늘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죄인들이지만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마음과 몸 전부를 드려 주를 예배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린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잠자던 우리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은혜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존귀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감격적이어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생명,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얼마나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아왔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였건만 실상은 얼마나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잘 아시지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었는지, 얼마나 자기를 높이며 사랑 주기만을 원하고 인정해 주기만을 원하며 살아왔었는지요. 아버지여, 정말 잘못했습니다. 들을 말씀이 없이 명백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장본인들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시어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주일 우리 성민 공동체에 한 분의 장로님과 8분의 안수 집사님, 7분의 권사님, 2분의 명예 권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수하여 세우신 이 귀한 종들이 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게 하시고 늘 겸손과 진실로 섬기며 하나님과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들로 인하여 우리 성민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더욱 큰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인 민주와 정현이, 은영이와 유리, 세빈이와 수빈이, 창민이가 그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수고한 우리 아들, 딸들이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자녀들은 단 한 명도 믿음 가운데 낙오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오늘은 이제까지 주의 몸된 우리 성민교회에서 온 삶을 헌신하여 섬겼던 주의 종과 그 가족이 우리 교회를 떠나 또 다른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동수 목사님과 김세희 목사님, 우리 다은이와 윤지와 민혁이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떠나는 아픈 마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새로운 임재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하사품 12기와 전도 집중훈련 2기를 수료한 자들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여,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평생 은혜에 붙들려 복음에 붙들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도 방해도 없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길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길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것,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것, 과연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매년 노회 합창대회가 있었어요. 청소년 합창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하는 팀이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어떤 노래였을까요? 네, 제가 6년 동안 중1부터 고3까지 다니면서 합창대회 1등은 거의 한 노래가 거의 주도했어요.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이 노래가 나오면 다들 저 팀이 1등이구나 그랬어요. 요즘이야 화려하지 않아도 뭐 이런 찬양도 부르고 꽃들도 구름도 이러지만,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이런 건 찬양으로 안 쳐줬어요. 그냥 뭐 불로 뜨거워야 됐고, 네, 불같은 성령이 막 임하고 이 능력이 임해야 그게 좀 예수 믿는 거지, 그게 잘 믿는 거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 갔다 와서 매주 목요일이 되면 기도원 버스가 저희 교회 앞에 쓰거든요. 그러면 그걸 타고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상박산 기도원 올라가서 밤을 새면서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북치는 데 가서 같이 막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한 명 두 명 사라집니다. 어디 가는 걸까요? 예, 산기도 올라갑니다. 산기도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또 나무뿌리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 방언을 주시옵소서. 예, 남들은 다 방언하는데 난 못하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성령 충만의 증거로 방언을 구하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춥잖아요, 날씨가. 요즘 같은 데 올라가면 입이 떨리거든요. 롤롤롤롤롤 떨려요. 그때부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롤롤롤롤 하다가 롤롤롤롤롤 하고도 막 이 입이 떨리다 보면, 혀가 떨리고 입이 떨리면 이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절로 나와요. 예, 그래서 새벽녘이 되면 다들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내가 오늘 방언을 받았다고 와요. 예, 그렇게 기도원을 다녀오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그날 목요일날 갔다 온 아이들은요, 주일날 교회 오면 이 태도가 다릅니다. 벌써부터 쫙 눈이 째져가지고 한 명 한 명 꼬라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야, 너 얼마나 죄짓고 살았어. 너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야, 나는 말이야, 기도원 갔다 왔어. 야,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밤새 기도했고, 나는 방언 받았고, 나는 입이 돌아갔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니까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보면 알아요. 저 애는 지난 목요일날 기도원 갔다 왔구나. 저 애는 안 갔다 왔구나.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풍채에서 뭐가 나올까요? 후광이 막 나옵니다. 너무너무 그 빛나는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기도 인도자도 되고, 그 아이들이 찬양 인도자도 되고, 그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막 임원도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그렇게 기도원 다니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모든 시간을 휩쓸었던 그 인도자들이 지금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교회를 떠났어요. 오늘 왜 그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과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나?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라고 그때부터 충돌하고 부딪히고, 임원회의만 하면 싸우고, 교회에서 뭔가 일만 생기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원 누가 회장 됐네, 총무 됐네, 누가 뭐 부장이 됐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누가 찬양 인도자가 되고 누가 서브가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누가 반주를 메인으로 하고 서브를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한 명 한 명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 당시에 어리숙한 청소년들만의 이야기였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충만에 대한 뭔가 환상이 있고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과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내가 이르렀을 때 과연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하던 시절,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찬양하고 가장 많이 예배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던 그 시절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자꾸만 채우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더 많이 채우는 거.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내가 지식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통장에 돈이 점점 쌓여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성령 충만이 그렇게 내가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더 많이 차올라서 내가 성령을 가득 내 안에 채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나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고 나보다 인격적인 분이고 나보다 섬세하신 분이고 나보다 계획적인 분이셔서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은 나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내 안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분을 집어넣어서 나를 더 채워서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수학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영어 선생님을 따라서 내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오늘 그 방향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동안 잘못 알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어느 날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지적인 서신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주 헬라에서도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을 내 안에 채워라. 그득그득 채워라. 넣고 또 넣어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되는 것에 주목해요. 내가 눈빛이 빛이 나나? 내가 손이 떨리나?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당당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나는 성령 충만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너희의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하라는 뜻, 페리파테오라고 한 단어는 글자 그대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걸어간다. 페리파테오, 걸어간다. 그런데 성령은 채우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걸어가는데 어디로 걸어가느냐? 평소에 나 같았으면 이쪽으로 걸어갔을 텐데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나의 욕심을 향해 걸어가고 술집으로 가고
내 욕망을 따라 갈 텐데 내가 오늘 이 걸음을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가 평소 같으면 이쪽으로 갔었는 게 내가 마땅한데, 그러나 오늘 내가 그 걸음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 즉 성령을 따라 페리파테오, 나의 오늘 걸음을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냐면 사람들이 보고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저 사람 성령 받았나 봐로 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냐면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이웃들을 사랑하지? 저 사람 저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지? 저 사람 저러던 사람이 아닌데 오늘 왜 저렇게 교회에 일찍 나와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먼저 웃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인사하고 왜 저러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아하,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오는 것이지, 성령 충만은 절대로 쉰 목소리나 째진 눈이나 빛나는 눈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끼고 더 오래 걷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어제부터 쌀쌀하죠? 근데 이 쌀쌀한 아침에 오늘 일부를 가 말어 이랬을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는데 일부를 가? 아니야, 날 좀 이 부분 좀 풀릴 거야. 2부 때 갈까? 아니야, 요즘 청년부 예배도 좋다는데 1시에 갈까?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오늘 1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1부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아멘. 그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눈빛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슈퍼파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나는 딴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슈퍼맨이 되거나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되거나 갑자기 아이언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선택을 오늘 했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뒤에 진서가 와 있는데, 네, 일어나고 싶었겠어요? 이 추위에 보미가 뒤에 또 와 있는데 보미는 일어나고 싶었겠어요? 네, 서윤이도 와 있고, 네, 오늘 우리 정연이, 정민이, 정환이, 정연이는 수능까지 보고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저 아이들이 오늘 일어나자마자 와 교회 간다 그리고 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네, 아마 엄마가 툭 찼겠죠. 야 일어나. 그래서 아빠는 말로 하십니다. 그래도 여보 왜 그래, 애가 피곤하다는데. 뭐가 피곤해, 지금 한 게 뭐 있다고 툭툭툭 차면서 일어나 그랬겠죠. 그때 옆에 있는 채아는 덩달아 깬 거죠. 이제 오빠가 일어나니까 채아는 덩달아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온 것 같잖아요. 어쩌다 보니 내가 눈을 떠보니 교회에 와 있는 애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뒤에서 가려서 안 보였는데 조이도 뒤에 있는데 지금, 네, 우리 손조이 양이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연소한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원들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어떠셨어요? 네, 안 봐도 훤해요. 아마 오늘 목이 컨디션이 영 엉망이었을 거예요. 한 주간 애쓰고 노력하고 주일 아침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지만 그래도 이 목소리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네,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령 충만이 어떠한 상태라고 믿지만, 어떠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믿지만,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만 되려고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언제 됩니까? 아직도 모자란 것 같아요.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라고 말하면 부담스럽고, 어떤 봉사를 같이 하자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순종하는 거, 우리 같이 집사님 주차부 봉사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주차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집사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그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 집사님, 우리 한번 유아부 교사, 우리 유치부 교사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권유, 한마디에 나를 향해서 말해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유일 수도 있는 그 한마디에 응답하는 그 하나가 여러분 놀라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찬양대원 중에 찬양을 전공해서 쓰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비전공자예요. 그런데도 어떠한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을 연습하고 듣고 또 듣고 외워서 이 자리에 쓰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삶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여삐 보시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우리 하은이가 뒤에서 나도 성령 충만한데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너도 성령 충만해요. 맞아요. 힘든 데 나왔어요. 어려운 데 나왔어요. 왜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인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역에 내 발을 디뎌놓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니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태도와 목표가 달라지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행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이 찾아오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목회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착각이 있는데, 저는 착각이라고 확신하는데, 목회 성공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금식 기도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과연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목회가 잘 될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금식하고 오신 목사님들 보면 무섭더라고요. 금식하고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사랑을 설교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금식하시고 오시면 항상 신명기를 설교합니다. 아니면 이사야, 하박국, 요엘서를 설교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발 금식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제발 기도원 안 갔다 오시면 좋겠다. 왜? 갔다 오시면 설교가 너무 무섭거든요. 견딜 수 없는 그 찬바람이 불어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내가 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걸 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저 인정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하반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리하면 부터 중요해요. 시작.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더 진급을 빨리 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바라는 소원이 턱턱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성령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게 더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령님보다 더 뛰어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성령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이용해서 내 성공을 위해 성령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아셔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돈을 세리장하면 더 많이 벌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삭개오가 나무를 기어오르게 돼요. 이 사회적 지위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올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내 삶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주님,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저래? 삭개오 오늘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전에 할 수 없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 토색하게 빼앗은 것은 몇 배를 줘요?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해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걸어요. 수십 리 수백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끌어붙이는 장식품이나 액세서리나 스펙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나의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 충만 받지 마세요였어요. 원래는. 왜? 성령 충만은 받을 거면서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는 싫고 나를 내어드리기는 싫고 괜히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스펙으로 이용할 거라면 그런 성령 충만은 받지 말자라는 게 제목이었는데, 만약 그렇게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보가 오늘 난리 났겠죠. 아마 오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전신 마취를 하시더니 미치셨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넘겼다가 제가 취소했어요. 교육자실 넘겼다가 성령 충만 받지 맙시다 했다가 뭘로 바꿨냐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게 필요하다. 그런데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꾼 것이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할 나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준비하기만 하면, 성령을 따라 가기로 결단하고 나의 삶을 드리면요, 성령님은 그때부터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내어드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데 성령을 따라 행할 마음의 준비는 전혀 없으면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직장 승리하고 내가 더 인정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성령은 아마도 내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어깨는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내 눈빛은 더 날카로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혼자 흥분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욕심에 취해서 살아가는 내가 아집의 사람이 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 보덴이라는 집안이 있습니다. 보덴이라는 집안은 목장주인데요, 목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뭐 이렇게 몇만 평, 몇십만 평을 셀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의 상속자인 윌리엄 보덴이라는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백만장자였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백만장자예요. 이미 다 이뤘어요. 근데 이 윌리엄 보덴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미국은 1년씩 여행을 갑니다. 바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씩 세계를 다니면서 꿈을 키워요. 그런데 세계를 갔다가 이 윌리엄 보덴이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 상류층 사회에 살았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다 교회 다니는데 세계 여행을 했더니 중국에도 중동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보덴이 그때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기의 삶을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나이 19살에 결단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저 심령들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담겨서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 성경책에 두 글자를 적었어요. 두 단어를 적었는데 바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No reserves라고 적었어요. No reserves. 자, 뒤로 빼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keep out, 나를 위해서 keep back, 뒤로 빼놓지 않고 나는 다 드리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19살에 그는 결심을 하고 자기 성경책 뒤에 남김없이 드리겠다. No reserves라고 두 글자를 적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 청년이 뭘 했냐?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예일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 친구가 그 안에서 온전한 말씀운동, 온전한 기도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미국 상류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예일 대학교에 전교생이 1,300명인데 그 1,300명 중에 1,000명이 이 기도 모임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 운동에 동참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진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자는 이 운동에 1,000명이 들어오면서 예일 대학교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전국에 퍼지면서 어마어마한 기독교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발화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각종 그 회사들에서 다 러브콜이 온 거예요.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 회사로 와라. 아니, 우리 회사는 부장 시켜줄게. 우리 회사는 이사를 시켜줄게. 아니, 우리 회사는 사장을 시켜줄게. 그 대학 졸업한 그 청년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욕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때 다시금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책을 펴서 두 글자를 적었다고 해요. 그게 이겁니다. 바로 No retreat. No retreat. retreat은 후퇴하는 거잖아요. 나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한 나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덴 집안의 상속자로서 취할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좋은 자리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면서 그는 선교사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변에 다 말리죠. 야, 넌 백만장자인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후진 나라를 가느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다가 그만 26살에 그는 풍토병을 얻어서 죽고 말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아니, 그 길만 안 갔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선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그는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됐을 텐데 그 길을 다 뒤로하고 고작 선교도 하기 전에 언어 배우러 갔다가 이집트에서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마지막 며칠 전에 그의 성경을 또 핍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글자를 적습니다. No regret. 후회는 없다. 후회하지 않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온 것을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이 두 글자를 적고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이 청년, 26살짜리 청년,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게 제가 그 나이 2배를 살았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걸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그가 살았던 이 세 가지 원칙, 성령 받은 사람의 세 가지 원칙, No reserves. 나는 남김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No retreat. 나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겠다.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no regret.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세 가지의 온전한 헌신이, 온전한 믿음의 진보가 내게 있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영문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No reserves, 남김없이 드릴 것이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일에 오늘도 망설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맡기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할지라도 망설이지 않고 담대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삶에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는데요,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가라앉아요. 그런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마음먹는 그 결단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그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성령 충만이요, 그 자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일인데, 오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일인데,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오늘도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오늘 그것을 오늘 온전히 우리가 이루고 우리의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나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들 순종하지 못한 일들 지금까지는 결단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밀한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주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저 멀리서 그저 동경하며 바라볼 뿐 내가 벌써 성령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첫 발을 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전에 하지 못했던 온전한 순종과 모든 은밀한 죄를 회개하고 저희들 새로운 사랑하는 삶, 새롭게 개척하는 삶, 새롭게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일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민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무명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혜성 권사님,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김영건 장로님, 이중남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로 60년을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정의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혜주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창곤 집사님, 정송미 집사님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영수 집사님, 권순도 권사님 가정, 임직 예배를 잘 마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다은, 윤지, 민혁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재상모 집사님, 조수영 권사님 가정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이삭, 제기쁨 어린이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김웅태 집사님 감사헌금, 신덕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소미 성도님 감사헌금, 신창원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오니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그 자리에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온전히 이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성령 충만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저희들 모두가 기꺼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에 있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 성민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원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소개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동수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또 우리 다은이, 윤지, 민혁이 나오시죠. 네. 저희 교회에 오신 지가 벌써 2017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오셨으니까 네. 5년 11월 올라오세요. 네. 5년 11월 11개월 즉 한 달 모자란 6년입니다. 만 6년을 계셨는데 그동안 이동수 목사님은 교구로 또 선교 담당으로 또 여러 부서에서 정말 많은 분들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또 청년부도 하셨고 찬양 인도도 너무 멋지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예술이고 어디 무슨 일을 맡겨도 다 넉넉히 잘 해내는 귀한 종이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를 오늘로 사임하고 이제 여수 성광교회로 가십니다. 여수에 있는 가장 큰 교회인데요. 저희 교단에 아주 모범적인 좋은 교회인데 부목사님으로 가시게 됐어요. 한 텀을 더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담임 목회를 구상을 하실 것 같아요. 김세희 목사님은 역시 같은 해에 오셔서 저희 교회 유치부를 정말 다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유치부의 산 증인이고 일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너무 고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당분간은 김세희 목사님은 사역을 쉬신다고 해요. 근데 계속 쉬지 마시고 네, 아깝습니다. 네, 꼭 다시 사역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다은이, 윤지, 민혁이 저희 교회 학교의 핵심 자원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까지 잘해준 아이들인데 이렇게 또 헤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또 손잡아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이동수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많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작은 세레모니도 준비했으니까 우리 오후 예배 때 이 가정을 또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동수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또 다은이, 윤지, 민혁이가 저희 성민 가족이 된 지 이제 5년 11개월, 이제 6년을 앞둔 이 시간 이제 또 헤어지고 여수 성광교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여기서처럼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잘 자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먼저 한 번씩 손잡고 여러분 대신에 제가 잠깐 손잡고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인사할 때 격려해 주세요.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그죠? 6년생 많이 컸어요. 지난주 항존직 임직식 및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귀한 축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 자리에 또 내외빈들 많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됐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대받으신 분들 또 임직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고요. 유치부 반별 모임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유치부 주일 예배 모습이고요. 또 어린이부 반별 학습도 잘 되고 있고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추수감사 나무도 만들었습니다. 네, 고3 수험생 격려하는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수능 아이들이 어려웠지만 잘 봤고요.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청소년부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종신방, 고3 격려신방도 이번 주 있었고요. 또 청년부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3 후배들 격려하기 위한 방문도 있었고요. 또 전도 집중 훈련 2기 수료 여행이 지난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경주로 다녀왔는데요. 은혜로운 마무리가 됐고요. 또 토요일에는 하사품 12기 종강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때 오후 예배 때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네, 하사품 12기 전도 집중훈련 2기 수료 예배가 사랑 예배 중에 있는데요. 이 명단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 구역이 있거나 우리 선교회가 있거나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초콜릿이라도 하나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작은 거라도 여러분 큰 건 마시고 작은 거라도 준비해서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네, 예산위원회 다음 주에 모입니다. 위원들 시간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잘 모이시길 바라겠고요. 제 동정입니다. 저는 내일 출발해서 12월 2일까지 성지순례를 다녀오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계획을 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괜찮으실까? 예, 괜찮을 겁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양기수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성탄 축하 발표의 예고입니다. 12월 24일 주일 찬양 예배 중에 있고요.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 구역 개인은 26일 주일까지 제목과 인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도에는 2023년 결산을 맞춰주시고 총회 결과, 총회하신 부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요란 작업을 위한 교인 정보 수집 및 수정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이 사진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셔서 여러분 사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성현이 예진이의 가정 1번 감사합니다. 당리 3구역 잘 모이셨네요. 고맙습니다. 당리 2구역 감사합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 고맙습니다. 선은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진은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미우주 보민의 고맙습니다. 이삭이 기쁨이의 가정 감사합니다. 예린이 정민이 감사합니다. 하일이 하준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 고맙습니다. 지연이 준현이 감사합니다. 서윤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의진이 명원이 고맙습니다. 가연이 남비 조인이 감사합니다. 성윤이 감사합니다. 진원이 지서치 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정현이 정민이 정원이 감사합니다. 시오루 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유빈이 유수빈이 감사합니다. 혜원이네 가정 네, 광주에서 멀리 감사합니다. 네, 지훈이 지윤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신의 신원의 가정 감사합니다. 사회구역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제2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나수님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네,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손 들고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